기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이 말씀은 10장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건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나엘의 그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거기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사울도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증거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행구 사이에 숨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선 온 백성이 다 보고 인정하는 그 왕을 제비 뽑아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몇몇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 왔던 것입니다. 자,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의하였지만 나하스는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뺏어야만 너희와 언약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그 백신이 크게 감동하여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소들 같이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자, 그 전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함께 사울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인 군사들이 33명이나 되었던 거죠. 자, 이들이 나아가서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이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사울 때문도 아니고 백성들의 용감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죠. 이 사실을 사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백성들은 사울 때문인 줄 알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사울을 멸시하였던 자들을 이끌어내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하였을 때 사울이 그것을 맞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것임을 밝히고 있죠. 즉 여호와 왕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그 신이 임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때론 전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양의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늘 그 승리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과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 받았다고
모두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소유하였거나 신기한 능력을 받았거나 체험을 하였을 때 그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과연 어느 누군가에게 임할 때에 그 개인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법이 절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어느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자신의 그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죠.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모두가 흥분한 승리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정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어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전쟁에서 대단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가 분명 있습니다. 아픔과 또 고난과 근심과 걱정.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다시 불을 지피시며 또 우리의 남은 그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되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약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 울고 있던 이스라엘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으키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식어버린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게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통해 올려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그 한 분만을 높이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당신은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